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1,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긴 말씀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하루를 살아낼 성도의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서 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집안 대청소나
옷장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집을 잘 정리해야겠다, 새 기분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하며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전부 꺼내고 서랍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덜컥 겁이 나고 후회가 몰려올 때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꺼내놓은 짐 때문에 방은 이전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렸고 먼지는 풀풀 날리고 그로 인해서 몸은 지치고 피곤해진 상태. 그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이거 괜히 건드렸나 하는 밀려오는 후회와 낙심. 치워야 될 것들은 산더미인데 치울 힘이 싹 빠져버린 상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죠.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방해가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 공사의 양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우리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의 그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끝은 보이지 않는 이 애매모호한 중간 지점의 위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곤 하지요. 이런 방해와 낙심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본격화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방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불만과 방해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조롱과 위협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미약한 유다인들, 유다 사람들이라며 그들을 모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약한이라는 표현은요, 가망 없는, 죽은, 시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것들이 뭘 하는 거냐라며 이렇게 모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며 성벽 공사 중인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사기를 꽂고자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조롱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요, 이미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들, 그리고 성문의 잔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들을 치워가면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피로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는 방해와 위협이, 안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지쳐감이 이제 몰려가게 된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이곳까지 온 느헤미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무시를 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대적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죠. 이 모욕적인 상황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모욕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해석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이나 그런 직장 내의 부당한 평가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곤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모욕에 대한 복수로 무엇을 꺼내들죠? 법적 대응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성도는요, 세상의 조롱과 이러한 비웃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탄원의 기도야말로 성도가 가진 가장 귀한 지혜이며 또한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마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대. 아멘.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경계를 세우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으니 이제는 다 될 거야, 현실적인 노력을 멈추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빨리빨리 일 처리하기 바쁜데 내가 해결해야지 라며 자신의 힘을, 경험을 의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요, 무릎으로 하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발로 뛰는 대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겠지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대비를 세우는 또 그러한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불균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서 어디서나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였지만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의 상황들은 더 악화만 되어져 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일의 진척이 더해가자 적들은 이제 조롱을 넘어서 물리적인 위협, 죽이겠다라는 극단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요, 산발랏의 사마리아가, 그리고 동쪽에는 도비아가 속한 암몬 나라가,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블레셋의 후손인 아스돗 사람들까지,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위기로 다가온 자들입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금 이들이 일어서게 되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계획을 도모하였던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작아 보일 때 생겨나게 됩니다. 산발랏의 칼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한 느헤미야의 처방은요, 단순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보다 크신 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죽을 만큼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고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십자가만 묵상하셨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고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조롱 앞에서도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와 문제 앞에서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과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문제와 낙심의 상황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벽을 세워가는 주의 일꾼입니다. 동시에 또한 영적인 군사, 싸우는 군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집안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무기를 늘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 손에는 업무 서류를 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기도의 검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자녀를 양육하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일터가 곧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무장이 해제된 군인이 아니라 일터라는 최전선에 투입되는 십자가 군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일상의 성실함과 영적인 치열함을 동시에 갖춘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 군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손에는 기도의 능력을, 한 손에는 삶의 성실함으로 영적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